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다 알아주고 계시고 나의 이 모든 환경이 지금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며 약속한 기업을 이루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안 물어보려고 했지만 전도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뭐 이스라엘 3대왕 솔로몬이 쓴 거는 우리는 다 알고 있고요. 자, 전도서하면 어떤 성경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죠? 그쵸, 이제 여러분들 그냥 허물하고 하지 않으세요. 인생의 허물을 지적하고요. 자, 두 번째, 그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가 무엇이죠? 그래서 누구 앞에서 무엇을 하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라. 이것이 사실 전도서가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허물 그 자체가 맞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을, 자족함을 배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허물을, 이러한 무의미함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 지금 전도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해 아래 인생에 허물을 선언하는 것. 바로 그렇습니다.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선언하는 거, 바로 전도서 1장 3절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인데, 지혜를 추구하는 것에 헛됨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헛되다고요? 지혜를 추구하는 것.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지식의 막 위대함을 찬양하고요, 그 지식의 원대한 능력을 믿으면서 그것을 인생 내내 이루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왜 그거 있죠? 자격증을 몇 개 정도가 아니라 몇십 개, 제 주변에 있어요. 가까운 분 중에 한 분이 몇십 개. 그러니까 그분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이것만 따면 끝난 줄 알지만 또 다른 게 꼭 눈에 보이십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30개가 넘는 자격증을 갖고 계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0세가 넘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노력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지금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벌써 몇몇 분들이 웃으시는데 그 이상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런 분이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박사학위를 또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다는 거죠. 저도 박사를 해봤지만 저 박사 공부 다시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절대 하기 싫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저는 항상 하나님께 깨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지금 저희 아내가 웃고 있는데, 제가 박사학위를 하면서 제일 많이 말씀한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교수님, 다시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제 인생에, 그러니까 저 광고쟁이가 보통 제일 많이 말을 하는 게 죄송합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때보다 제 광고 그도 한 10년 했잖아요. 10년보다 3년간 죄송합니다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의 실존에 대해서 완전 낮아진 시기가 박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얻는 것보다 이 얻는 지식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다시 도전을 하자니 이게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질렸다고 해야 될까요? 야, 그래 내가 요만큼 소화하는 것도 감사하다. 그냥 이 정도로 지금 멈춰 있으면서도 우리 교육자들한테는 공부해 지금 그러고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자,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그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계신 교수님, 얘기를 해보면 그 교수님들은 박사학위 한두 개로 만족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느 학교의 어느 박사가 또 중요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학교마다 그 박사의 그 학과가 또 강점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디는 기독교 상담이 더 강점이 있고, 어디는 성교학이 강점이 있고, 뭐 어디는 지금 기독 상담학 말고 교육학이 더 강점이 있고,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자격증과 학위들을 따는데 공력이 얼마나 들까요? 자, 물질과 노력이 얼마나 들까요? 제가 지금 박사학위를 얘기했을 때 저한테 막 기쁨이 넘쳐 흐릅니까? 아니면 질린 것 같습니까? 질릴 대로 질린 게 보이시잖아요. 자, 그럼 공력만큼의 보상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을 다 받을 수가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만큼
아웃풋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명하신 만큼의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 있긴 해요. 근데 그 이상으로 더 내가 내 욕심을 부리는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투자한 만큼 돌아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공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잘 모아서 측정해서 기계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만드는 공정 또한 최신식으로 무장을 해요. 거기에 최고의 숙련가들이 기술과 정성을 응집해서 뽑아낸 최상의 상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좋은 품질의 상품처럼 규격화된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 누구도, 저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거를 다 아는 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어린아이에게 부모님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과한 투자를 하고 좋은 인프라를 제공하며 넘치는 애정과 관심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부모가 한 그 노력 그대로 기대하는 만큼의 아이들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됐다고 보여줘도 그 열매를,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마다의 열매를 또 온전히 맺냐? 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변수가 존재해요. 우리의 인생에는 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늘 예상치 못한 사람이 있고 환경이 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 변화와 성장을 이룩하는 데 기여한 지식이나 지혜의 공로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인간의 지혜,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자, 저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것이 아니라면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의 말씀에서 전도자인 솔로몬이 위대하다고 여겼던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연구한 결과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증거하였습니까? 해 아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그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솔로몬은 이제 그의 관심을 다른 데로 또 돌려봐요. 그러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데 그럼 어느 영역이 헛되고 어느 영역이 헛되냐 해서 오늘은 어떤 영역까지요? 이 그의 관심을 지혜를 추구하는 과정이 과연 그러면 헛된 것인가? 그것을 지금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또 한 번 내린 결론이 어제와 그리고 그 이전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는 과정 역시도 허무함과 무의미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전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아멘. 자, 솔로몬이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 솔로몬 하면 딱 한 단어가 생각나세요. 솔로몬 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죠? 지혜예요. 지혜. 감사해요. 여기다 써놨거든요. 만약에 누가 아기에 대한 판결을 했으면은 그것도 맞지만이라고 해야지 했는데 아무도 그건 안 하셨어요. 감사해요. 지혜. 예, 그렇죠. 하나님은 그 지혜 누가 주셨죠? 하나님. 이게 사람이 밤을 며칠을 새고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근데 영성만 지금 영적으로만 충만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사는 거예요? 지금 답을 계속 주고 있어요. 지금 답을 주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 답을 주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컷하고 자, 솔로몬에게 누가 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네, 하나님이 주셨어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은 신적 지혜를 부여받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지혜라는 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정 교육에서 받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배울 수 없는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의 인도하심을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내 판단, 내 계획을 가지고 간다면 인간의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말씀은 다르다는 것이요. 신적 지혜, 신적 경험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지혜는 인간의 세상에서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적 지혜를 부여받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그가 동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대의 현자들, 즉 자신의 시대까지 현존하는 그 모든 지혜와 지식들을 많이 만나보고 많이 섭렵해본 결과 큰 지혜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러면 내가 너무나도 뛰어나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어떤 현자들보다도 뛰어난 지식과 지혜의 소유자라고 자처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죠. 그러한 인간의 지혜의 한계와 허무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교수님 앞에서 내가 공부를 막 이렇게 했는데 다 헛되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교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라는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맞아. 근데 나도 해보니까 내가 지식을 이렇게 아무리 탐구해봤자 헛되더라. 이것이 남는 것이 없더라라고 얘기했을 때 지식의 어떤 수준이 부족한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 지식의 정점을 찍은 분이 얘기하는 것과 어느 쪽의 차이가 크겠습니까? 당연히 교수님이 얘기한 게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솔로몬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신적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보다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가 되었지만 그러한 지혜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노라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인간이 지닌 명백한 한계, 명백한 무능력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조차도 저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어리석은 존재요,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간 사회는 수많은 전쟁과 다툼,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왠지 아십니까?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왜 그동안 교회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교역자들 사이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 중역교회 출신이잖아요. 팀이 세 팀이 있습니다. 선의 경쟁 따위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교역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왜? 인간이 연약하니까. 근데 뭐 때문에 있을까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우월감. 우월감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중에. 그 우월감 때문에 서로가 옳다, 서로가 더 뛰어나다는 걸 자랑하는 싸움이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왜 살해했는지 여러분들 듣지 않았습니까? 왜 살해했죠?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유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질투예요. 질투. 죄성에 따른 분노예요. 왜 분노하죠?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서 앞에 있는 사람을 대해줘야 되는데 못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낮게 여긴 자를 인정해줘 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에서 분이 납니까? 분이 왜 나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지혜에 따른 우월감, 내가 더 많이 한다, 내가 더 많이 경험했다는 이 싸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거. 왜요? 이스라엘 이 당시에는 이런 싸움이 비일비재했다는 거 우리 언제부터 알고 있었죠? 출애굽했을 때, 자, 광야로 따라 나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한 마음일까요? 아니면 여러 마음으로 갈려진데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을까요? 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는데 모세가 무엇하느라 이드로의 도움을 받아야 됐죠? 무엇하느라 이드로의 도움 받았다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진리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 머리가 또 새 것이 되었도다. 전도서에 너무 집중하셔서 출애굽기를 잊어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재판하느라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 분쟁 때문에 재판하느라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죽음 당할 위기, 노예를 면해서 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뭐가 일어났다고요? 끊임없는 다툼,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러한 인간의 죄성이 가득한 자기의 백성 가운데, 왜요? 솔로몬은 지금 이상나라를 펼치고 싶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왜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한다, 내가 더 옳다, 그 싸움하는 걸 끊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보잘것없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다 헛된 것에 불과하구나.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 삼았을 때, 코람데오의 신앙을 나아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랑하며 그것을 위해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지혜롭다고, 조금 더 힘이 있다고,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조금 더 오래 살았다고, 조금 더 무언가가 내가 더 업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자랑과 지식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것은 소위 말하는 도토리 키재기와 같은 한심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어제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무엇이 되라고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신앙의 모범.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취할 자세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다 고백하실까요? 겸손과 감사. 죄송해요, 하나가 아니네요. 겸손과 감사예요. 이 겸손해지고 감사하기 위해서는 취할 수 있는 것이 딱 두 개 있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절대적인 의지, 절대적인 신앙. 지금 제가 어디에 강조를 뒀어요? 절대적인 거.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잖아요. 내가 계속 들어가요. 내가.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잖아요. 인간의 것이 계속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로 겸손과 감사를 취하고 절대적인 의지와 신앙으로 그것을 견지해 나가려고 할 때,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세상에서요, 내가 좀 없더라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연하고 당당하고 진실되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이제 교육자분들도 이제 아는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너무 감사한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머리에 떠오르는 그분들 중에 한 분일 텐데, 저희 송구영 씨 예배를 들으신 거예요, 영상으로. 지금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시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지 자기가 영상을 통해서 느꼈대요. 그러면서 그분 아내분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자기를 질책했다고 해서, 저 모든 아내는 똑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까지 같이 또 들으셨더라고요. 진짜 1시 하는지 궁금하셨대요. 그래서 1시에 들었더니 이미 시작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와, 이분이 나랑 나이 차이가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힘이 어디서 날까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도 이제 부교육자들도 왔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많아졌는데 좀 이제 쉬어가도 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전 지금이 더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감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한테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이 무엇이죠? 여러분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제가 이게 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나는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인간적으로 한 명은 들 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계산이 틀리긴 하지만 인간의 계산 틀리다고 제가 계속 설교했죠. 이러니까 제가 조급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아직도 불안한 겁니다. 왜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죄송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요, 유리알 같아요. 왜 양육을 받고 왜 말씀으로 이렇게 깨어지고 훈련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 외에는 우리의 유리알 같은 신앙을 어떻게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그 말씀으로 지금 이 유리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깨져서, 우리 어제 마지막 결단 찬양이 무엇이었죠? 기억하십니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근데 그 생명의 길 걸어가는 자 마지막에 뭐가 되죠? 내가 연단받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정금같이 유리알이
정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이라는 본질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이루기 전에 저는 제가 막 일일비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래, 이만큼 왔으니까 감사하다. 이 말에 숨어서 내 의가 올라가는 걸 불안해하는 거고요. 아, 교육자들이 이렇게 했을까? 나도 이제 드디어 담임, 이걸 불안해하는 겁니다. 지금 결국은 누구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끝까지 견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의 과정 가운데 일부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일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에 내 마음을 훅 내려놔서도 안 돼요. 우리는 아직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우리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정신을 잊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척교회 정신을 잊지 말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냥 단순히 열심히 하자가 아니에요. 개척교회 정신이 무엇이죠?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내가 더 간절해지겠습니다. 이걸 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신앙을 바라는 겁니다. 간절한 신앙으로 나아갈 때 옆에 있는 환경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의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양으로 보는 겁니까? 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면은 인원수가 보이니까 와 할렐루야겠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려놔야 될 거 내려놓으시고, 지금 혹시나 내 마음 가운데 1년이 지나고 1년 시작하면서 시작 자체를 우리가 개척교회 정신을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빨리 그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전도서 1장 17절 말씀 그래서 보시길 바래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아멘. 제가 이 말씀하기 전에 왜 방금 전에 그 말씀을 드렸을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미친 것, 미련한 것을 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뿐만 아니라 그것의 반대 영역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지혜의 반대 영역이 무엇입니까? 미친 것과 미련한 것까지 탐구의 대상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했다는 거죠. 자,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이 무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요? 지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미친 것이 무엇이냐?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크레이지냐? 그것이 아니고요. 도가 지나친 상태라는 거예요. 도가 지나친 상태이며 망령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허탄한 것을 따르는 것, 사단의 권속 가운데 있는 것, 세상 가운데 자리매김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미련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절대 고백하실까요? 어리석은 것. 영적으로도 어리석은 거고요, 도덕적으로도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을 지금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탁월한 지혜를 가졌어요. 신적 지혜를 가지고 미친 것과 미련한 것까지 연구했다는 것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처럼 지혜자들이 추구하는 노력 역시도 자꾸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지나치고 망령된 것을 구하는 거고요, 그 이상으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무슨 말씀인지 너무 확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전 성교학 박사를 했잖아요. 성교학 박사. 순간적으로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조직신학 박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부교육자는 아마 무슨 뜻인지 알 텐데, 그래도 목회자들은 교리적으로 딱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갖추길 원합니다. 조직신학을 해보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트라이를 했어요. 하나님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다. 석박사는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갈 수 있습니다. 신학 석박사는. 그래서 누구는 참고로 영어 만점이었거든요. 근데 안 됐어요. 하나님 안 열어주신 거죠. 근데 성교는 어떻게 됐습니까? 프리. 오히려 성교는 진짜 뭐 10년 돼도 안 되는 거 3년 만에 통과시키셨잖아요. 근데도 제가 뭐에 연연하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조직신학에 연연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조직신학의 그쪽 분야에 대해서 열어주셨습니까? 안 열어주셨습니까?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열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그거는 왜일까요? 그 이상은 저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가 조직신학 쪽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계속 할 놈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그 이상 있는 건 결국 뭐가 돼요? 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지혜자들이 추구한 노력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식 이상의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랑 똑같다고요? 미친 것, 미련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혜자들의 추구함이 이렇게 신학도 아니고요, 얼빠진 것, 어리석고 무지몽매여 도저히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지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하나님과 관련된 영역도 아닌 것들을 지금 암묵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지혜 추구가 허무하다, 이 진술은 굉장히 매우 충격적인 거죠. 왜요? 전 세계적으로 또는 우리나라에도 유수한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들이 무엇을 추구하죠? 대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진리의 전당이라고 해요. 그 목적은 진리의 탐구에 있습니다. 더 나은 가치 있는 삶의 추구이자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인재를 양성하고, 그래서 지금 교수님 때, 선 때보다 후대가 더 많은 지식으로 연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발돋움할 수 있는 곳이 대학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학문의 체계를 더 잘 포괄적으로 갖춰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대학이고 대학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허무하다, 헛된 일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 대학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일 아닙니까? 인재를 양성해서 건전한 토대 위에 부강 나라를 이룩하는 일 자체도 부정당한 것이며 우리의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세상 지혜의 추구는 헛것이다 라는 이 명제가 단순히 하나님의 지혜만 탁월해, 하나님의 지혜만 같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면서 하나님께로 세상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려는 충격요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가 헛되다가 이분법적인 원리로 여긴 헛되니까 무조건 하나님께로 와 라는 충격요법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자, 지식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전부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어서 욥기 28장 28절도 보시길 바라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뭐가 지혜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진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진리요, 그것은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이 의미 없고 허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이 허무한 뿐인 세상에서 나를 다른 차원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허무함에서 벗어날 일은 나를 다른 차원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차원이 무엇입니까? 죄된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어느 차원에서 지식을 쌓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차원을 옮기지 않고 새 속에 물들어서 죄된 세상에 속해서 지식을 탐구하는 것, 이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지식을 연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서 하나님을 모른 척하는 자들은 허무한 생을 마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떠올리죠?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육체적인 죽음이 허무한 인생을 종식시킬 것 같지만 허무라는 단어를 자체를 종식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허무한 인생을 대하는,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자세, 나의 태도, 지금 그거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놓인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자세와 공부를 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단순히 인정받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일 자체도 누구 앞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를 탐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차원에 있느냐 이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차원에서 기도를 하느냐. 자꾸 차원하니까 이상할 수 있겠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서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느냐, 이거는 큰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허무한 인생에 복종시켜 살게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 우리가 신문 가십을 보면 여러 가지 자살의 소식을 듣곤 합니다. 우리는 그때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빨리 속히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하잖아요. 허무를 종식시킬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허무의 극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벽에 부딪힌다고 하잖아요. 낭떠러지 끝에 매달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는 방법이 육체적인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만큼은 허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나와 관계 있냐 없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 소식을 왜 듣게 하셨을까를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왜 듣게 하셨어요? 빨리 이 나라의 이민족이 변화되도록, 모두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분으로서 비록 한시적 기간 동안 피조물을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소망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회복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토대로 말미암은 것이 회복의 소망인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한 상태에 있는 피조물들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무의 삶은 종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분쟁이 종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길 바라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죄된 허무의 인생에서 다른 차원의 삶으로,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받는 삶으로 초청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시작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한 사람이 신앙의 모범이 되어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주변 삶이 변화되고 주변의 공동체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왜 걱정했을까요? 이제 금식의 끝바지를 가고 있어요. 막바지를 가고 있는데 이게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에요. 신앙적인 결단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제가 저희 차 안에서는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공격 1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의 공격 1순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우리 아델포유 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네? 특세.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말이, 지금 여기 임동현이라고 하면 아예 저 아니죠라고 하려고 했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이 오늘 계속 나와서 지금 역시 하나님은 알 수가 없구나 이건데, 사실 기도입니다. 특세 너무 맞는 말씀해 주신 기도예요. 기도로 쌓아 올려진 성전입니다. 즉 여기는 기도의 일꾼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사단이 누구부터 공격할까요? 여러분들 먼저 공격한다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는 안 됩니다. 허무한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 때문에 공격받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은 이미 우리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거 외에는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예를 들어서 조바심, 이거 사단이 줬구나, 불편함 사단이 줬구나, 부정적인 마음 사단이 줬구나, 섭섭함 사단이 줬구나, 그냥 이렇게 공식을 내리세요. 그냥. 그래서 작정하셔야 됩니다. 결단하고 의지를 다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 먼저 무너집니다. 나 하나쯤이 안 돼요. 이 자리는요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인데 한 명도 빠져서는 안 돼요.
다 기도의 대표격을 가지고 영적 리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에겐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뭘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신앙의 모범으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 거를 우리가 뭘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이며 절대 안 돼요. 저 따라 선포하실게요. 내가 뜨겁게 중보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좀 봐주세요. 빨리 봐주세요. 빨리 봐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 빨리 봐주세요. 인사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인사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와, 이게 우리가 하나인 게 공통된 게 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보는데 다들 뭐 이러든가 다 이렇게 갑자기 인사를 하시는데 얼굴을 눈에 익히세요. 얼굴을 눈에 익히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봐주세요. 얼굴 눈에 익히세요. 얼굴 눈에 익히세요. 빨리 익히세요. 네, 빨리 익히세요. 네네. 빨리 익히세요.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나왔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분들이 한 명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진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우리들에게 희미하게나마 허무가 없는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시고 종국에는 저 천국에서 덧없음과는 거리가 먼 진실로 하나님과 화평한 삶, 에덴 동산에서의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거 믿지 마시고 지금 나의 사명 놓치지 마시고 나의 중요도를 놓치지 마시고 성경 안에 있는 참된 지혜와 진리신 예수님이 전부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허탄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것을 내가 쓴 뿌리가 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야 바랄권 얻기는 단순히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차원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믿음의 차원에 없다는 사실도 모르는 영적 아둔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허물을 극복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또 증거하며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많은 어다한 영혼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많은 어다한 영혼들이 변화되며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신앙 모범으로서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